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은 또한 우리를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하실 영혼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준비하고 여러모로 섬기고 애쓰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오늘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혹시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도 이 축복을 받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2에서 24장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추술로서 누구를 저주하는 장면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숙종 때 장희빈이 왕후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인현왕후가 돌아오면서 강등되어 희빈으로 강등되고 나서 취선당이라는 곳에 자기 그쪽에 이제 희빈으로 강대어 갔을 때 그때 이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 추술로서 무슨 이 신당을 꾸미고 그리고 막 화살 쏘고 뭐 저주하고 했다는 장면을 우리는 드라마나 뭐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역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도 있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이 저주가 임할까요? 또 솔직히 인현왕후는 일찍 죽었어요, 그죠? 그 죽다 보니까 이것이 또 발각이 되면서 장희빈은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될까요? 단순히 주술적인 믿음인 것 같지만은 그런 미신적인 믿음의 행위에 귀신이 역사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게 빌고 많이 또 뭐 이렇게 하면 거기 귀신이 교제하고 역사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이런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로 어떤 술수도 어떤 복술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이 발락 왕과 거기에 사주받은 주술과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주술가입니다. 이 무당과 같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요청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입니다. 이제 뭐 40년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동쪽 지역으로 도착합니다. 지난번 우리 지도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름길로 통과하는 것을 그들의 경계를 통과하기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 길로 우회하여서 가나안 동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이라는 국가의 경계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한 곳이 바로 큰 평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이제 서쪽의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도착했는 것이 40년째의 중간에 해 일입니다. 자, 모압 경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기 때문에 여기가 신경이 쓰여요. 모압이란 나라는 신경 쓰이겠죠. 그 모압 국가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인데 이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살아남았고 얼마 전에 저 뭐
시온 왕과 뭐 바산 왕을 다 깨뜨리고 지금 우리 주변 나라 우리 나라 옆에 와 있다 지금 신경 쓰인다 라고 하면서 신하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들이 대단한 것 같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군대도 없는 것 같은데 저들을 통해서 막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신경 쓰인다. 그러니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돕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을 저주하고 우리가 이기도록 만들자. 어떻게? 그 시대에 명성이 있던 주술과 발람에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 겁니다. 자, 민수기 22장 5절에서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도력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 강가는 어디는 강가냐면 메소포타미아의 평야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그 강입니다. 거기에 있는 강가 부도에 발람을 부르게 하여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대표해서 지금 우리 맞은편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게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유명하고 아주 용하고 세상 말로는 그런 발람 와서 저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왕이 친히 사신을 보내어서 청하고 있는 겁니다. 청하고 있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에 가나안, 거기서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거기서부터 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 저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근동지역 있지 않습니까? 근동지역 전체 소문이 파다한 아주 용한 주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라고 할 수 있고 무당이라 할 수 있고 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모아방 발락이 친히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최고로 대우를 할게. 와서 이렇게 해달라. 내가 최고로 너에게 갚을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받아 초청을 받은 주술과 발람은 이런 기회가 없어요. 왕이 친히 나를 초청해요. 흔쾌히 가고 싶은데 아니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셔요. 자기는 여호와를 섬긴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 섬긴 자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신, 저 신 다 인정하거든요. 그죠? 뭐 신도 많아요. 그래 인정하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막으시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또 발락이 또 초청합니다. 거듭거듭 초청하니까 이 발람은 내심 가고 싶어요. 그럼 가면 어마어마한 재산도 없고 그 명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발람은 거듭된 발락의 초청에 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가라. 가되 내가 하는 말을 너는 해야 될 것이다. 통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내가 알게끔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발람은 룰루랄라 이제 가는데 오직 그런 마음으로 가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또 진짜 네 생명을 내가 잡고 있다. 함부로 네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 버립니다. 그 발람은요, 진짜로 귀신 섬기던 자이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이게 비록 귀신에 잡힌 주술가 있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귀신도요, 이 땅의 마귀도요, 그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처갓집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지만 우리 처갓집은 원래는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 그 전에까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장모님도
그 집안도 참 우상숭배한 집이었어요. 그렇게 일이 바쁘고 한데도 밤에 뭐 한 달에 딱 때가 되면 이 가게 문을 좀 일찍 닫고 절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던 장모님이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고 늘 그리고 가까이 또 가까운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과 항상 거기서 뭐 이렇게 가까이 동네에 있는 무당과 가까이 그러면서 늘 같이 기도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점도 치고 이런 분위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질병이 왔어요. 병이 오고 이제 그 계기로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병이 온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빌고 무당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가깝잖아요. 가까운 살잖아요. 너와 네 집은 아마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제 무당이 그렇게 얘기해줬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냥 안 되겠다.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집사람과 또 장모님과 우리 그 처형 그들이 이제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누가 전도 받아 온 건 아니잖아요. 복음 듣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와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누가 말해줬어요? 무당이 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서 와서 병도 낫고 무슨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장모님도 예수님 믿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 집안 전체가요. 여기 우리 그 장모들이 처가집뿐만 아니라 뭐 시골에도 집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집안 전체가 사실은 뭐 삼촌집, 뭐 고모집 다 실제로 많은 재앙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자부들, 며느리들 그 집안 며느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네요. 병도 많고 그런 병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 전체가 다 점 치료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시골에 있는 그 집이 점을 쳤단 말이죠. 그 점을 치면서 집안에 이렇게 점 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처갓집 그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또 점괘 인도받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시골 무당이 이상하다. 이 집에는 큰 신이 계신다.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 이제 얼마 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죠. 이렇게 말한단다. 누구 집에 큰 신이 있단다. 점괘가 안 나온단다. 그때 이제 듣기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가 다른갑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쭉 가능한데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이 막 진짜 무너지고 뭐 자살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집을 복을 주시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래 그 형제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전부 지금 믿음 안에서 쭉 인도받고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귀신도 마귀 역사도요 하나님 주권하라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막 방법을 썼지만은 이게 뜻대로되지 않아요. 뜻대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발람의 저주를 막고 오히려 언약의 축복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실게요.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용하고 대단한 이 발람, 네가 와서 진짜 거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 모압 평지에 있는 저들을 보면서 산 꼭대기에서 딱 신당에다가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저주를 퍼부어달라고 막 이렇게 딱 모셨어요. 화끈하게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요. 발람을 하나님이 딱 통제를 하시는데 발람의 입을 통하여 축복이 나오네요. 이 첫 번째 축복을 듣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셨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또 저쪽으로 가서 거듭거듭 세 차례나 거듭하여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도를 막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23장, 24장에 나옵니다. 자,
세 번 거듭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제가요. 첫 번째는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체크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에 발람이 저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7절에서 10절에 자, 그 중에 제가 8절을 읽어볼게요.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는 저들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발락이 가만히 떠보니까 이 축복이거든. 노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박수 막 치면서 그만. 그리고는 다음번 저쪽에 가서 다른 데서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23장 18절에서 24절이에요. 18절부터 24절. 거기 보면 자, 제가 한번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야곱이란 건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가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 대간에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게 발람에 의해서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발락 또 화가 납니다. 박수 막 치면서 그만 이러면서 화가 막 났죠.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저주하라고요. 세 번째 장면이 또 다른 곳에 장소에 오면서 막 제사 지내고는요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부터 9절인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가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발람의 입에서 쫙. 이게 아브라함이 준 축복 아닙니까? 맞지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 아닙니까? 언약 안에서 주신 축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막 수백만 된 사람들이요 자기 장막들을 쳐놓고 거기 막 모여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보면서 이 축복을 쫙 합니다. 발락 화가 나겠죠. 돌아가라 그러면서 발람을 이제 쫓아보내게 됩니다. 참 이처럼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알게끔 하십니다. 아무리 저주를 퍼부으려 해도 그 저주는 그들에게 임할 수 없어요. 내 백성, 내가 구원한 백성, 나의 백성.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막고 그들에게 축복됨을 보여주실까요? 그들이 올바랐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올바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얼마나 똑바로 얼마나 잘못한 거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축복하신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백성.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전에 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맞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된 후에 애굽의 노예로 계속해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거의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 한 470년 전이겠네요. 그러면서 470년 전에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그들이 힘을 길렀습니까? 무력으로 했습니까? 쿠데타 일으켰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어린 양 피를 그 집에 발랐어요. 어린 양 피를 바른 날 그 밤에 430년간 그들을 꽉 잡고 있던 그들의 인생의 노예라는 그 저주에서 그들은 벗어나 버립니다. 그걸 일컬어서 출애굽이라 해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나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 내가 인도한다. 내 백성 내가 하나님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으로 광야를 이끌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지금 저 팔레스틴 땅에 보면 깡패 같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온갖 지금 막 미사일 쏘고 총 쏘. 그러면 그들은 지금 그런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무조건 축복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피 언약을 믿은 민족이에요.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약속을 믿은 민족이에요. 그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실까요? 그 피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내 살을,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준다고 하시며 죽으시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받은 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점술과 복술이 할 수 없는 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사에 지금부터 뭐 한 200년 넘죠.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목사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전부 해외 선교사님이 오셨겠죠. 뭐 토마스 선교사님, 뭐 또 알렌, 뭐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처음으로 목사님 되신 분이죠. 이기풍 목사님, 선교사님이에요. 이기풍 선교사님 저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는 우리 민족이 복음 받고 이 축복 받았는데 지금 이 조선 팔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이 잘 미치지 못한 곳이 저 제주도. 이 완전 이 외국어 같아요. 외국어 같아. 근데 우리나라 민족이지만은 뚝 떨어져 있잖아. 내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가 꼭 해외에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거의 해외와 같아요. 그 선교사로 첫 목사가 되면서 선교사를 파송받아요. 그 제주도죠. 여러분 제주도가 당시 어땠을까요? 지금도 말도 다르고 풍습도 많이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뭐 이 섬에 신을 섬기고 무당들 단골 많고 막 돌 하루방 있고 온갖 것 다 섬기고 막 어부들이요 막 바다 신 섬기고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겠다고 파송받은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세요. 가니까 반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전하는데 반대 있을까 없을까? 마을마다 막 일어나고 무당들이 일어나고 야단이겠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오랫도록 질병의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무당들이 와서요 야단나요. 동네에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 마을에 재앙 온다고요. 집안 망한다고요. 조상식 노한다고요. 그런데 이기풍 선생님 그 집에 가서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은 그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그때 이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몇 가정이 돌아와 버려요. 그게 이제 그 마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당이요, 점치면서요, 이기풍 선교사와 그리고 그 성도들 있잖아요, 저주합니다. 막 저주를 내려요. 섬신이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섬신이 죽일 것이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무당이 발악하면서 막 저주하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만 보면서 예수님이 섬신보다 크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무당을 멀리하고 막 돌아오는 거야. 무당이 저주하다 괜히 손해를 봐.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이웃선 주변 섬을 제주도가 있으면 제주도 주변에 섬이 있잖아. 또 가서 주변 섬을 배 타고 돌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들은 어부들은요 밖에 나가면 재물을 바치고 바다 가요. 근데 재물도 안 바치고 그냥 가거든. 바다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고 배 타고 쭉 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태풍이 와버려서 그때 일기예보 있습니까? 가다 보니 태풍이 와버려요. 한 번씩 저 동남도에서 태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섬신 노예가 이제 제대로 죽는다. 웬걸 무사히 도착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전부 다 예수신이 더 세구나 이러면서 막 섬마다 이렇게 복음이 막 전거려요. 나중에는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 있습니다. 교회를 쫙 세워지는데 그거 역사 초대교 기록이 있어요. 지금도 기념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당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태가 안 되는데 예수님 믿어 배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주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술과 점술이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집안과 우리 삶에 어떤 이 어둠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가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자가 멸망케 하겠습니까? 너를 해야 할 점술이 없고 너를 해야 할 복술이 없다. 너의 장막과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곧 여러분과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받을 자가 되죠. 우리 모두 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이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고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죄와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듯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귀신의 점술로도 해하려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를 해할 자가 없듯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함께 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여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성경 본문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하는 짓을 알고 있을까 모를까? 몰라요. 그들은 지금 그냥 모압 평지에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냥 여정 따라서 와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공작과 이런 음해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고 기록된 겁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며요. 여러분 뭐 지금 늘 결박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으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러지 않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저 점수를 막아주십시오, 저 복수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막 극하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 속에 살게 하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불신앙하되 그런 불신앙하지 말고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오직 언약 따라가게 하소서.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면요, 어둠과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다 해결하셨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축복이 시작이 되십시오. 특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농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꼭 농사의 열매가 아니라 인생의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됩니다. 그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그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수도 많지만은 단지 어린 양의 피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복술이 없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자를 누가 저주하랴?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